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시간. 본문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지 꾸중을 듣지 아니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고 또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치와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 교회가 있는 지명은 형제우회라 하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사대교회의 동남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약 분산이 가는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무시아와 브로디아가 서로 만나는 지역에 세워짐으로써 아주 교통의 중심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당시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향락 사업이 그러니까 술과 회라는 뜻이에요. 그에 따른 문화가 아주 번창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종교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도시에서 발견된 고대 화폐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바카스 남신과 바칸데 여신의 모습이 새겨진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도 아주 우상이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본문에 의하면 이곳에 구절을 보시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들은 뒤에서 사단의 사주를 받고 거짓을 일삼고 참소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끌어내기를 좋아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꼬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괴롭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감지된 것이에요. 이 8절에 보시면, 자, 8절에 보십시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주었으되 아직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얘기를 알으리.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만하지 아니하였구나. 자, 이 교회는요, 이렇게 굉장히 환경은 안 좋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 이러한 이 도시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 환경적으로는 그러했지만 오늘 주님에게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찾아옵니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믿음을 아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생이었다. 참으로 너희는 자랑할 만하다. 너희는 참으로 칭찬을 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 터키 동남쪽은 아주 지진의 여파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것,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곳이죠. 또 술벌하고 신앙이 타락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꼭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주님에게서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영적으로 뒤엎은 그런 D.L. 무디 부흥사로 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있는 주일학교 교사였죠.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그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좀 자기 세우달라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더 많다. 그러니 당신을 세워주고 싶어도 당신이 가르칠 학생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저 교사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잘 섬기겠어.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때부터 이 DLVD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기존에 있는 숫자보다도 여러분 DLVD가 맡아서 하는 이 주일학교가 크게 뻗잖아. 나중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려들어가지고 그냥 입양 주일학교 교사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주일학교 부업을 위한 세미나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의 지금은 부르답게 얼마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지 가방끈이 짧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독교 부흥사에서 DLVD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0만 명 이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DLVD 같은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 데서 태어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뒤엎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내촌간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태어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그가 자랐는데 여러분 폐기력이 올라가지고 집에서도 같이 살 수 없어서 밖으로 쫓김 받아서 살아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를 받아요. 목사님이 받아서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피를 닦아주고 아껴주고 밥을 먹여주고 밥을 재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다시 폐기력이 도져가지고 힘들었는데 또다시 기도해서 그가 고침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나는 내 평생
나는 이런 가운데서 나를 태어났고 이렇게 나를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으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농마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살면서 행락자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사이 사상을 받은 사람이었죠. 동양에서 노벨상이라고 일컬어내는 필리핀의 막사이 사상을 받았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기독교를 넘어서서 전 일본 사회에 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낯다른 골목에서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이 정말로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말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나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환경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적으로도 문제고 영적으로도 거기에서 정말로 믿음의 생활, 경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거룩함의 뜻은 다른 떼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차이점이 있으십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으로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도 더 깊고 저 우주보다도 더 넓고 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바다가 하늘에서 떨어져나가고 시내까지 떨어져나가고 별 삽시는 것도 받아주잖아요. 바닥에서 다시 여러분 좋은 물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수증기로 하늘로 올려보내서 하늘에서 수증기가 모여서 빗방울이 되고 다시 빗물도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듯이 바다와 같이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도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도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수도 없지요. 주님은 능력 면에서도 지혜 면에서도 여러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대한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성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니까 자 이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룩하신 주님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천상의 진리를 전하시니까 그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기적을 맛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정말 꾸역꾸역 올려버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선교 제목을 바꿨어요. 때는 하늘의 진리, 천상의 진리를 이제 바꿔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어렵다. 기적이나 해가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찰떡이니 무슨 떡이니 그런 말을 해냈었냐. 재미가 없다. 짐 싸가지고 치고 가자. 많은 사람이 출렁이면서 막 떠나갑니다. 얼마 숫자가 안 남은 것 같아요. 2만 명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도 갈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로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영생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축복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생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의로 가오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만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조품이 아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진실하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이사야 65장 16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모습은 어느 정도 닮아 있지만 우리도 죄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 정말로 진리이신 그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받으신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심을 입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잖아요. 주님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하신 거죠. 그것만이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나 참이요 여러분 깨어나게 이해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참뜻을 여러분 그 성도를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이 칭찬을 받은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참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향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주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10명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명이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저도 22절만 여기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전과 후를 읽어보면요, 당시 히스기야 유대 히스기야 왕한테 엘리야킴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의 그 영향력이 빡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청와대의 모든 일은 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전달되고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전달하는 거야. 이 비서실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킴을 통하지 않고는 히스기야에게 할 수가 없다. 엘리야킴은 히스기야 시대의 정치적인 만사형통입니다. 정치적인 만사형통. 그러니까 이 엘리야킴만 거치면 왕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킴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 아들 메시아가 구세주 예수가 그 집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 왕통이에요. 왕통에 이룰 수 있고 다윗 왕통을 움직일 수 있는 뒤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 비서실장이에요. 엘리야킴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다윗의 집안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통을 움직이는 뒤에서 막부 실력자가 누구냐? 엘리야킴이요. 이 엘리야킴 같은 이런 분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권한은 얼마나 막중한 권한이냐? 그분은 기도로서요,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분으로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천상이 다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예수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하늘의 세계를 이 땅의 지상으로 끌어내려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하늘의 권세로서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로서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명령하니까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난 바보가 잠자리에집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런 권력을 누가 행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 고대의 문 역할은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고대 이 전쟁은요, 성패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얻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성을 뺏겼다? 문을 뺏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일이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킴을 받습니다. 또한 새 세상으로 나가는 이제 문이 바로 이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여러분 과거 시험을 뭐라고 했죠? 등용문이라고 했잖아요. 등용문. 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요, 국가 인재로서 새 세상에 진출하는 거예요. 서민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과거 시험 급제를 하면요, 이 등용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국문에도 진출하고요, 관가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를 가진 막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신 그 궁정, 하늘의 궁정의 궁궐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성령남에 나가며 문을 통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문은 누구라고 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가는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통과하면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늘문을 다윗의 열쇠로 여시고 두 군데 열린 문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등천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여서 들어가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치유를 받아요. 능력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님 만남으로써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서 그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오, 구원을 받으시오. 아무리 백성만만 사람들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리로 들어가 물을 닫으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물을 닫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완전히 쏟아 붓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땅에 물이 터져버릴까 그랬죠?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곳곳에서 뻥뻥뻥 터져가지고 막 터지고, 여러분,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쏟아 붓습니다. 40일 동안 그게 오니까 하루까지 돼요, 안 돼요?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산 위에 여러분 노아의 단지를 지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올라와서 물을 두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아무리 불을 지져도 물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미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어요. 물살에 의해서도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물이 되어서 이리로 들어오면 여러분을 삽니다. 그 문은 지금 개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가서 심판의 때에 가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이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열려진 문은 이게 바로 어떤 문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열쇠를 맡겨주니 천국 열쇠를 맡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교회가 닫으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말려도 빨리 들어오시오,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걸어가시고 신실하시며 다윗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에게 열린 문을 세우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풍성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주인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의 그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신하고 그를 내 안에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벌써 내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승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요, 절망도 사라지고요, 조동하는 세력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를 도와줘 우리 가족으로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으로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있어야 하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의교 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권세를 필라델피아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허울던 그런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목숨을 가지시고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소문고 그런 면을 통해서 열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쇠를 맡겨주십니다. 그런 성도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뿐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따라갈지어다, 불안도 따라갈지어다, 걱정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살기를 찾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영혼을 주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비 세율적 건축 성교 전도 성비 감사 일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대로 교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에 닿는 것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오며 저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심으로 아버지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 정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과 성령님이 아버지 계속적으로 돌보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
기도하고 여기 중복기도도 해주게.